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말하기를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11장 전체 내용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그다음에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우리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그런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자. 뭐 그것이 틀렸다, 다르다, 뭐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삶과의 괴리감 때문에 항상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거나 혹은 열심히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또 쉽게 지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무언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뭐라도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돌아서면 이제 또다시 나의 삶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같은 걸 보면서 항상 이제 힘은 들지만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 목적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 떼쓰는 기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것까지가 기도고 찾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의 뜻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인데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귀에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셨어. 그러면 한국말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지만 대부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답하셨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막 둔갑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기도 응답이다.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이상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궁금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찾고 찾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말씀에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영혼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주로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까지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고, 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도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이 전체가 다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볼 때는 항상 혼돈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그를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더니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자꾸 꼬이고 이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뭔가 붕 떠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더 나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니까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고 말하는데 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또 붕 떠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런 말을 써요.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합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믿음이라 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갖다 끼워 맞춰야 된다, 이런 아주 강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어떤 일을 했었냐 보니까 이게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막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끼워 맞춘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거예요. 제가 20대 때 선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시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시고 약속을 따라서 붉은 줄을 천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면 그 집을 건너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는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피를 이제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을 심판해서 넘어가게 하시니까 그것은 맞는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줄을 달았구나 이렇게 하면 그럼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아야 되는지를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예수님과 붉은 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장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 마태복음의 1장에 또 보시면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그 계보의 기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쭉 서론을 길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믿음의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자로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담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후손들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노아까지 쭉 내려오니까 아담이 애 낳고 죽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연수를 딱 계산해 보면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냐면 노아 시대까지 살았어요. 노아 시대까지. 그러면 전체 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창조의 내력이나 이런 모습들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이 필요 없었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손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택하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아벨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고 노아 시대도 보시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할 것 없이 태생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이 이 하나님의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서 믿음장이라 했을 때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믿음이란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럼 이 예배 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아벨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한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서 피로써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런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나
요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거나 전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어서 드리는 거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피를 물론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피 없이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왜 안 받으셨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별된 삶과 구별된 물질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있었고, 그래서 가인의 아벨의 삶은 의롭고, 그리고 아벨은 또 어떻게 했냐면 양의 첫 새끼로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구별된 삶과 구별된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벨의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삶과 구별되지 않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은 믿음장이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자가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움 받게 된다. 이것을 기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보시면 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정말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게, 그 배를 짓는데 그 방주를 예비하고 순종하는 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전의 조상들은 믿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증거를 얻었고, 본향을 사모한다는 증거는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받지 못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13절에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한 율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어떤 율법이에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의미하는데, 할례는 육체의 껍질을 벗기면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씨에 대한 증거로서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주일날 전했을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할례 때문이 아니다. 할례는 할례는 믿음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할례하고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롭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시면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데, 이 씨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족보를 따라서 나는 사람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언젠가 누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씨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계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쭉 해서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구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만 받는다고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얘들이 믿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후손들이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어떻게 주셨냐면 할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란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러면 누가 할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에 통해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할례라는 증거가 없으면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증거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믿음,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기록된 믿음장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에서가 결국에 장자권을 뺏기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축복할 때 보면 야곱이 이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가지고 사꾸라를 쳐 가지고 이 털 달린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 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삭이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축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데,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 행위가 왜 그런 이삭이 야곱을 왜 축복을 했느냐?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다는 오명을 남게 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가 딱 보니까 이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딱 들어보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 때도 보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유언의 메시지를 이삭에게 딱 했을 때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믿음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말을 했을 때, 에서는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씨를 받는 것이 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을 때 이 에서는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이 약속의 믿음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딱 들으니까 내가 장자는 아니고 차자지만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야곱은 이것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내가 기어코 들어가고자 말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이 약속을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그 야곱이 그 믿음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 축복하는데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당연히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었을 때 루벤은 자기 이제 그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의 시녀라 그러죠. 그래서 시녀와 같이 동침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없어졌어요.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인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레이하고 연합해가지고 딥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바람에 이 칼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냐면 유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유다에게로 흘러가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지게 되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똑같은 믿음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 믿음.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장에서 쭉 보시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는 이 믿음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이제 누구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믿음만 있어서야 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 시대 사는 우리는 모두가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행위까지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꾸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서 여자 4명이 나온다, 그럼 여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여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하는데, 여자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봐라, 여자들의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저 누가 나와요? 여기 누가? 기생 라합이 나오지 않느냐, 룻이 나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자들이 보면 다 흠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흠이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자, 말씀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래 나오고 있어요. 룻기를 보시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룻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룻과 보아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룻,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보아스,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보아스 엄마가.
보아스 엄마가 라합인데 이 보아스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살몬과 결혼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숨겨주게 되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하신 능력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군가 태어나게 될 씨가 있는데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기생 라합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냐면 살몬과 결혼했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합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인 살몬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몬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이지 기생이라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생이라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서 기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서 몸을 파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모든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정탐꾼을 왜 숨겨줬어요? 여러분들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에서 건너가게 하는 것도 왜 그랬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에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말, 룻, 밧세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이라서 그것이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시아버지랑 행음한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뭐 천윤적으로 이제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잖아요. 시아버지와 동치 맞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말이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들 가서 시아버지랑 행음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단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계보에 동참하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라서 그냥 밧세바가 그 옥상에서 거닐 때에 목욕하는 거 보고 꼬셔갖고 그 동침했는데 여러분들 그 밧세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랑 같이 바람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밧세바가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들도 외간 남자랑 바람펴서 그렇게 동침하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밧세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다윗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계통에 있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씨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태복음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합시다. 참여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했어요? 갈라디아에서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후손 중에서 너의 씨 중에서 누군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면 전부 다 이 믿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 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백성이 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가 다 기록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잠깐의 낙보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말씀 지키는 것을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말씀에 나온 것이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잖아요. 그 금이 뭐냐면 이제 연단을 의미하죠. 연단.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연단 받는 것을 세상에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의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도 있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도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면서 순교하면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잠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더 귀하다라는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고백은 이 천국에 대해서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천국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귀해 보여요.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이렇게 하면 땅 속에 묻힌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아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사모님 아시나 보네요. 뭘 얘기할지 잘 우리 주아랑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주아가 묻는 거예요. 엄마, 공인중개사가 뭐야? 공인중개사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간판을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쓰니까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기를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야. 딱 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주아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갑자기 뭐라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목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였던 거예요. 공인중개사. 천국에 거할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공인중개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주권은
영주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주권이고, 그다음에 천국에 거할 집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 공인중개사인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거할 집과 땅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집이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아멘.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땅을 대신해서 사주려고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천국은 보시면 우리가 살게 될 집은 여러분들 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면 어떤 집에서 살게 되냐면 천국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우리의 집이란 거예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은 정금이고 그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진주 하나로서 그 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만 이제 그 다이아몬드 중에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뭔지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 보석이 가장 비싼 보석이라 그러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추정가로 약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2천억 원. 2천억 원. 근데 2천억 원 가지고 그 보석 하나 사봐야 천국 가면 벽돌 하나입니다. 벽돌 하나. 벽돌 하나 딱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천국에서 살 집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쇠가 빠지게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봐야 우리는 천국 가면 벽돌 하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기 위해 애쓰는 만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나는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하나 지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가 집이 하나씩 벽돌이 하나씩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 한번 할 때마다 2천억이 2천억. 순종 하나 할 때마다 2천억. 그럼 10번만 순종해도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아냔 말이에요. 10번만 우리가 순종하면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예?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이에요. 얼마나 믿어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월요일에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는 벽돌 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그 벽돌 하나가 2천억짜리 벽돌이 하나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할 때 여러분들 순종 한번 하면 여러분들 10억씩 준다 하면 여러분들 전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 한 시간 하면 우리가 10억씩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 안 하겠어요? 다들 와서 그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기도하겠다 10억 준다 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했을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10억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교회 막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하게 안 닦겠어요? 여러분들 10억 준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지어갈 때 벽돌이 하나씩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벽돌의 가치가 2천억인데 2천억. 들었어요 사모님? 2천억씩 준다 하는데 여러분들 왜 순종을 안 하냔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벌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벌겠어요. 이제 세계 재산 순위 1위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서 지금 바뀌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지금 3위입니다. 근데 3위가 재산이 얼마쯤 되냐고 봤더니만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315조 정도 됩니다. 315조 정도.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일구어 넣어서 돈을 벌었던 게 315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집 한 채도 못 짓는데 천국 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 100번만 하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조차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우리는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셔야지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벽돌 하나가 금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벽돌 하나가 이 땅에서 사는 그 2천억짜리 그 호프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보석으로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벽돌 하나씩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것을 사람의 말로서 여러분들 듣는다면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 한번 할 때 내 집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벽돌이 하나씩 끼워지고 있구나. 2천억씩 2천억 5번만 순종하면 1조가 돼가 쌓여 있구나. 이 분명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100번만 순종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천억짜리 나오면 100번만 순종 20조잖아요. 20조. 그럼 150번만 순종하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부자가 될 건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빌어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빌어먹는 인생이세요, 여러분들. 평생을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해봐야 여러분들 10억, 100억 여러분들 만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이재용 이제 삼성 회장이잖아요. 지금 부회장인가 회장이죠. 이재용이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부자 축에 속하는데 이 사람이 1,000억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번만 순종하면 한 번만 순종해도 이재용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이 더 나은 본향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 집은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이 하찮은 것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걱정해야 되고 사람 관계 걱정해야 되고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다 고통에 쌓여서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들 치중하면서 거기에서는 목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왜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 먹고도 다 죽는데 윤석전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이 땅에 먹고 산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 땅에 먹어도 다 죽더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벽돌 하나 연연하고 있잖아요. 평생 벌어서 이 땅의 것만 찾다가 천국 갔더니만 벽돌 달랑 하나 사지도 못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에 살고 싶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에 있었던 그런 조상들처럼 나도 믿음을 갖지 않은데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것은 됐고 천국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은 보장돼 있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순종할 때마다 10억씩 준다 하면 여러분들 10억 받으려고 안가림을 쓰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바락바락 그러면 길을 쓰면서 할 것이면서 이 땅에 먹고 살 것에는 그렇게 치중을 하면서 천국에 그것이 쌓여 있다니까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큰 확신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천국이 바라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벽돌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돼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분명한 표적 인식을 언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갔더니만 그 기초석은 무엇이냐면 각종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벽 문과 그 땅 길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정금이란 것이 우리나라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24K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금의 한계예요. 한계. 이 우리가 살아가는 금에 대해서 그 보시면 14K, 18K, 24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냐에 대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급이 높아지는데 24K 해도 99.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 아닙니다. 0.01%의 불순물이 첨가된 금이잖아요. 그게 무슨 정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금덩어리 하나 세면 18K짜리 이건 반지 하나 가면 그거 가지고 20만 원 주면서 우와 반지 하나 20만 원이나 반지 하나 금덩어리 그거 줘봐야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천국 가면 그거를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이고 이게 금이네 정금이네 24K가 아니고 그것은 무슨 금이에요. 순도 100%의 정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를 깔고 있는데 그거 하나 뭐 아스팔트 그거 하는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 이번 주 지방회 때 우리가 사격했잖아요. 사격하면 사격을 쏠 때 보면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쏘는데 사격지의 표적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요래 가지고 여기 가늠자와 가늠새와 표적을 딱 일직선해 가지고 쫙 째려보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몰라 가지고 요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쐈더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천국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가늠자와 가늠새와 표적을 딱 일직선을 딱 해서 딱 째려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짝 째려보고 조준을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빵 하고 쐈을 때 정확하게 표적에 딱 맞잖아요. 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가늠자와 가늠새와 나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표적지를 가지고 딱 째려보면서 겨냥을 해서 땅 하고 쏠 때 이게 관역이 천국에 딱 맞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매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가늠자와 가늠새를 통해 딱 표적을 딱 보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물론 그것도 있어야지만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가기, 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과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음악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표적과 인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